사람이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보통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많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뉴스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 얼굴을 가리기 바쁘죠. 왜 가릴까? 부끄럽다는 거죠.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얼굴을 밝히 드러낼 때는 주로 자랑스러울 때, 또 칭찬받을 거리가 있을 때, 상 받을 때일 겁니다. 온갖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가리울 때가 있고 또 자신 있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얼굴을 가리시는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722년이라고 봤을 때 그때를 전후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두 그룹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먼저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크나큰 악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잔혹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너무 잔혹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상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미가는 지금 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실 텐데요. 불과 100년 전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는데요. 아람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두 여인이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약조하죠. 그래서 삶아 먹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자 왕에게 고소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참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포위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혹시 나귀 머리를 드셔보셨습니까? 머리 부분을 먹는다. 이 보기에도 좀 예쁘지 않죠. 이게 머리 쪽 고기는 먹을 것도 많지 않지만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래서 평소라면 결코 탐내지 않았을 부분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 1년치 연봉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먹지도 못할 비둘기똥 한 줌에 이 한 줌을 얻기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구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왜냐하면 내일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패망 직전의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때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은 철저히 백성들의 뼈를 발라내고
살을 먹고 고열을 짜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가증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에 하나님이 분개하시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마침내 결단하셨습니다. 그냥 두고 보셨는데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고 행위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우리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향한 말씀은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려주었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고 간지러운 것을 잘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으로 백성들의 간지러운 데를 적절히 잘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라고 세웠더니 본분을 버리고 예언을 심지어 사사로이 전보는 것처럼 바꿔버립니다. 예언이 아니라 전봐주듯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얻을 것과 유익이 있으면 축복하고 평강과 구원을 전합니다. 하지만 얻을 게 없을 때는 심판을 쏟아놓고 저주하고 겁박했지요.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 역시 하나님이 분개하시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면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든 영을 거두시면 영적인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을 거두신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낮이라도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길도 찾을 수 없는 자, 자신도 인도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전해주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못했으니 그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깍꿍 놀이를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라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깍꿍 놀이가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또 놀라워하고 세상 신기해하는 그런 놀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깍꿍놀이를 하자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깍꿍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이가 하는 깍꿍놀이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나 잡아봐라 하고 달아나죠. 이게 고전놀이인데요. 연애 고전놀이인데 이 연애 고전놀이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깍꿍놀이는 많이 할수록 행복하죠. 그리고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크게 오버하면서 놀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인들의 고전놀이와 애정 행각을 바라보면 참 좋을 때다. 젊어서 좋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젊은이들의 그 애정의 모습을 보면 참 좋다. 젊어서 좋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메마르고 시들해져 버린 사랑 세포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세포가 일깨워지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눈꼴 사납다. 확 헤어져 버려라.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 모습 보면서 눈꼴 사납고 그냥 확 헤어져 버려라. 이런 마음이시라면 안 되는 거죠. 심보가 고약하면 그거 나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또 달아나는 것은 부정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떠나겠다, 버리겠다, 이 의미와 같습니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 장사에 예언해야 하는데 이 장사로 삼고 있는 거죠. 맞들였습니다. 이게 굉장한 유혹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다.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보이고 싶어도 보이지 못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깍꿍놀이를 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친밀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깍꿍놀이를 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친밀했냐는 것이지요. 애정행각은 무슨 애정행각입니까?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이로 발전하지 못했지요.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한눈을 팔았는데요. 둘이 만나고 있는데 틈만 나면 딴청을 피웠다는 거예요. 딴 것을 바라보았고, 솔직히 말해서 쌍방이라기보다는 일방이었습니다. 거의 짝사랑에 가까웠죠. 말하자면 이거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연애의 흑역사. 그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연애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겁니다. 지금 미가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내야 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지쳤다. 그런 상황에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 아시겠죠? 이런 놀이를 자주 할수록 심쿵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놀래서 간 떨어질 뻔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죽음과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가리우겠다 할수록 죽음과 사망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몇 대 맞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얼굴을 가려운다는 것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영혼의 밤을, 이스라엘은 이제 영혼의 밤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시련의 밤을 걸어야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걱정 말아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자체는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버티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지만 이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 믿는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할 뿐 아니라 온갖 악독을 행하는데 어찌 그것이 평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지도자들과 또 선지자들 때문이거늘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지도자들이 때문이고 선지자들 때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 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똑같았다. 이 도토리 키재기이고 대표적인 죄악상을 지도자들과 예언자들 그 예를 가져왔던 거지요. 백성들도 그대로 배우고 닮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더하면 되었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배운 망덕을 일삼았고 신실치 못함으로 그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와 언약을 위반한,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할 일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성을 포위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돌아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을 포위당하고 또 완전히 멸망해야 될지 모릅니다. 남유다 역시 전쟁에 휩쓸려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겠죠.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이지요. 죄를 지었지만 고통은 피하고 싶고 책임을 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제사와 값비싼 예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진 재물은 순종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예물은 순종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종.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순종. 다른 많은 일들에 분주하셨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돌아가리라.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힘드셨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아닐지, 혹시 우리가 악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아니셨는지, 혹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행이라든지 웅장한 예배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만족시킬 수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못 배운 겁니다. 우상에게서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고 친밀함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종,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뜨는 해와 같은, 지는 해와 같은 낮이라도 캄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뜨는 해와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